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오직을 얘기하시는데 그 오직 속에 두 가지를 이렇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무엇같이? 무엇같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오직을 말씀하셔야 되는 그 예수님께서 왜 우리에게 뱀과 같이 아니면 비둘기 같이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결국은 오늘 말씀 속에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이 일을 온전히 받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간에 나오겠지만 결론 먼저 얘기하자면 지혜롭고 순결한 자, 뱀처럼 지혜로우는 게 세상적으로 지혜로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혜로운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지고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에서 지혜로워지라는 거죠. 아무리 내가 영적으로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지혜롭게 대처해서 그 영적인 것 놓치지 말라. 이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고 또 전달하고 그 일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국 그 하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될까요? 지난주 강단에 나왔죠. 그 영적 시스템의 내용이 오직인데 그 오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자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자로 인도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곳으로, 우리의 삶을, 목회자는 강단을 통해서, 중직자는 산업과 현장을 통해서, 또 많은 렘넌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과 업을 통해서, 학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대언되어지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결과와 그 결론과 목적은 결국 무엇일까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에스겔서 37장 13절의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이를 통하여 너희가 나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하실 일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는 그 시간이 누구냐? 진짜 영적 시스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 대언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영적인 서밋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음의 축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고 모든 것인 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은혜로 어떻게 보면 1세대 목사님들, 1세대 어떻게 보면 전도자분들을 통해서 후대들에게 오직의 복음을 전달하게 하셨거든요. 근데요, 그건 정말 큰 은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2세대로 있는 입장에서 무엇을 느끼냐면 너무나도 감사한데요. 문제가 오니까요. 그 오직이라고 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솔직히 엄청 결단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대열 속에 2세대들은 온전한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그 가운데서도 오직의 복음으로 각인된 렘넌트들이 어쩌면 2세대들이 응답받는 게 더 크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받은 응답보다 큰 게 이삭이 받은 응답이고요. 이삭이 받은 응답보다 큰 게 야곱의 응답, 야곱이 받은 응답보다 큰 게 요셉의 응답이잖아요.
요게벳이 받은 응답 너무나도 유일합니다. 하지만 그 요게벳을 통해서 전달받은 그 모세, 복음을 전달받은 모세가 받은 응답은 더 크잖아요. 근데 뭐가 이렇게 잘못된 거죠, 결국은. 이제 직분 맡은 자로 세워진 그 렘넌트의 시간표에 정말 이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탓하기에는 너무 많은 손해를 보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많아요. 나를 왜 복음이 믿기지도 않는데 그 믿는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고, 알지 모르겠지만 237 5천 종족 복음화하는 그 교회와 성전을 두고 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왜 부모님과 가정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 정말 발견된다면요, 이제는 나의 그 영적인 상태를 가로막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말씀이 기준되어지고 말씀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있게 하셔서 이전에 하지 못했던 더 하나님이 주신 큰 일을 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교회에 대한 참된 작품을 남기는 우리의 모든 직분 맡은 자들, 또 후대들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우리는 감사하게 있지만 지금 후대들은 재앙시대에 살아가야 돼요. 제가 어렸을 때도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곧 중학교로 올라가는데, 예전엔 초등학교에서 제가 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중학교 돼서 문제가 나타나는 게 내가 좀 지나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 발생하고 있는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 문제는 좀 중학교 때부터 발생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연령이 계속해서 어려져요. 계속해서 사회 문제가 된다면 문제가 되고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다 그걸 보면서 또 마약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결국 자유를 말하지만 그 안에서 내 중심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유는 모르겠지만 영적 문제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니까 저는 그냥 기도한 게 그거예요. 그냥 뭐냐면 나 자녀 안 낳겠습니다. 왜냐면 너무 악해지니까요. 내 자녀들이 나면 이 재앙시대 속에서 살게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차라리 안 태어나게 하는 게 하나님 응답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거는 반쪽짜리 믿음인 거죠.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요, 렘넌트 7명을 부르셨을 때 똑같이 재앙시대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부모님이 무엇을 전달하셨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게 하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진짜 복음 가지고 깨닫고 보니까 후대 많이 나야겠더라고요. 언약의 가정을 이루고 주님께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키우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재앙 맞는 그 가운데 우리 후대가 있게 하옵소서.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후대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될 사명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유가 뭡니까? 지금 시대는 너무나도 악한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이 어디로 보내시는 것 같다고요?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꽃길을 걸어가는 것이 응답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님은 애초에 부르셨을 때 우리의 모습 그대로 부르시면서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냐면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이유가 뭐죠? 사단이 지금도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진을 만들고
정말 삼킬자를 찾고 그 가운데서 완전히 멸망하도록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에도 나오죠.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을 상대합니다. 정말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요. 통치자들은 그 사단의 아래서 일할 수밖에 없고요. 진짜 힘 있다고 하는 그 권세들까지도 사단의 힘으로, 네피림의 그 시대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눈에 안 보이게 후대들을 완전히 망하도록 시스템화하는 그 악한 네피림 사람들,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실제로 역사하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솔직히 말하면요,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 이길 자신이 없잖아요. 실제로 이기지도 못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에스겔서 37장 17, 11절 말씀. 진짜요. 사단은 이렇게 완전히 만들고 있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하냐? 언약 다 놓치고 있어요. 그리고 포로된 것도 다니엘이 잘못해서 포로된 것보다 그 어른들이 어떻게 보면 언약을 준 어른들이 언약 놓치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실제로 히스기야 왕이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수도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도 받았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 이렇게 사신이 왔을 때 히스기야가 자랑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해야 되는데 곡간 보여줬다니까요. 그 창고에 있는 그 보물들,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졌을 때 그 이후에 받은 그것 자랑하다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자랑한 그거 나중에 바벨론에 다 넘어갈 거야. 이처럼요.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이제 더 오래되고 마른 뼈들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섭리는 너무나도 완전하죠. 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처럼 회복을 얘기하십니다.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는지 너희가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직 복음 붙잡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고. 그 악한 세대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전달해야 되냐? 오늘 말씀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를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아무리 봐도 이리와는 싸움이 안 되거든요. 대적이. 근데 왜 이 얘기를 하셨을까요? 뱀은요. 손과 발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어 다닐 수밖에 없으니까 최대한 은밀하게 지혜롭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에너지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뱀이 이렇게 뭐 동물 같은 거 잡아먹을 때 다른 동물들이 뛰어다니잖아요. 근데 뱀은 어떻게 해요? 이게 속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이렇게 삭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롭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갖추라는 말입니까? 아니죠. 사단은요. 이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 다 놓치도록 방해한다니까요. 내가 거기서 이런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진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아니라 지혜가 없으면 거기에 휩쓸린다니까요.
그럼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에 지혜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하면 내가 들어갈까? 하나님이 주신 그 기도에 내가 어떻게 집중할까? 세상 사람들은 나를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고 박해하는데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끊으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답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정확히 내가 복음 누림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혜로울 수밖에 없는 거죠. 후대들에게 말씀 말고 다른 걸로 지혜로 성공하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그 가운데 쓰임받기 위해서 너는 영적 시스템 필요해. 그 영적 시스템을 어디서든지 지키고 누리고 지속할 수 있는 지혜 있는 자같이 되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복음은 다른 것과 섞이는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순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가 내 형제를 용서하면 그거는 세리도 하는 거 아니냐. 악인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의 편을 도와주는 거 그거 불신자도 한다. 근데 너는 그 악한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요? 순결한 믿음은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단지 뭐가 제한이에요? 내가 그것을 대적으로 본다고 그것이 문제죠. 진짜 우리가 대적할 것은 그 사람에게 역사하는 흑암, 그 사단의 세력을 대적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 이 사람에게 복음 필요한데 사단이 얼마나 방해하는지. 이렇게 되면 우리가 망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근데 그 뒤에 절에 결국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고 또 이후에 너희를 매고 정죄하고 그 가운데 박해하는 그 속으로 넣을 거다. 근데 걱정하지 말라. 뭐라 하세요?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 성령께서 하실 말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이게 진짜 응답이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지? 어떻게 빠져나가지?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지? 두려워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 시스템 속에 정말 순결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성령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하실 말 주실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응답은 완전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이 사실을 전하면서 결국 영적 시스템은 그냥 교회의 표어가 아니라 진짜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기에는 목숨 걸고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이 되어졌을 때 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이 악의 세상의 주관자들, 악한 영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과 평안의 신발과 의의 호심경과 모든 것을 갖춰라. 후대들에게 정말 무장시켜야 될 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받을 응답, 우리 후대를 통해서 받을 응답은 단순히 세상에 지혜롭고 순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살리는 참된 지혜고 참된 순결입니다. 그럼 그거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다 아시겠지만 조금 더 전달하는 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우리가 확실히 믿음은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믿음은 들음에서는 안 돼요. 근데 어떤 것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정해지긴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이 중요하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그 속에 있어야지 믿음이 쌓인다니까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어디로 가든지 괜찮지. 물론 괜찮죠. 근데 결국은 이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기 이전에 다른 것을 계속 듣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의 불신앙 얘기, 세상에 살아나는 방법 얘기 잘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후대들에게 참된 지혜와 순결을 전달하기 위해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듣는 자리에는 무조건 나가야 된다. 전 이게 협박인 줄 알았거든요. 전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유도 없이 왜 나를 힘들게 하지라고 했는데 이게 맞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기도 수업을 딱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막 은혜 받으니까 막 매일매일 썼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이게 하나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 하는 겁니까? 언약 따라가야지. 언약계 따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고 안 했거든요. 믿음 더 없어지더라고요. 물론 그것을 하는 행위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내가 어느 자리에 있고 어디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믿음은 달라지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우리 후대들이 계속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실제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을 자들은 이 속은 무조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어디서 듣게 하십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모든 지면을 다 덮고 그 모든 것을 살리고 축복되어지는 그 응답. 말씀을 듣는 자리 어디로 나와야 되죠? 강단 말씀 진짜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아프시고 진짜 이렇게 기도가 많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이전까지 그런 게 잘 드러나지 않도록 어떻게 많이 기도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렇게 아프시니까 이게 어디서 타격받으면 강단 타격받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이거 못 듣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강단에 두고 기도해야 되는데 진짜 담임 목사님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대언할 자로 기름 부어 세우신 주의 종이라니까요. 솔직히 말하면요. 다락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 있지만 담임 목사님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이 분깃을 진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는 다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에게만 주신 특권이라니까요. 정말 주의 중에 건강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그 응답 가지고 힘있게 강단 선포하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물이 모든 것을 살린다니까요. 이렇게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강단에 대한 축복이 모든 현장에서 역사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하면 정말 실제로 그 응답 가지고 기다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의 말씀이 성취되어졌잖아요. 내가 정말 모든 성도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와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 말씀 속에서 정말 세력을 얻어 말씀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그 응답을 실제로 보게 되잖아요. 그럼 진짜 무엇이 지혜입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 교회 살리는 게 무슨 지혜입니까? 주에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정말 담임 목사님, 교회가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해야지.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 칩시다. 그럼 나중에 대해서 후대들한테 고백 어떻게 할 건가요? 내가 예배 안 드리고 이렇게 해서 됐다라고 할 거잖아요. 하나님 그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집중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건요. 어디에 지혜 있어야 되냐면 이 영적 시스템 만드는 거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 듣는 통로인 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실제로 역사되어지는 응답으로 우리를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비교할 수 없는 그 응답과 감사가 넘쳐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모습은 연약해 보이고 뭐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성취하실 일 가운데 주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 따라 오래되었고 방치되어져 있던 그 오래된 뼈를 살리시고 이제는 그 언약 붙잡고 후대들에게 복음의 한을 전달할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너의 눈물을 안다. 그 눈물이 그 외조모 로이스와 또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통해서 전달된 복음 그거 안다라고 했어요. 얼마나 확실했냐면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바울이 디모데 후서는 이제 마지막 말로에 쓴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배신 많이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는요 끝까지 따라가요. 왜냐면 이게 전달됐으니까. 그래서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그 목회자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해야 되는데 경고하고 지켜야 될 게 너무나도 많이 있는 거죠. 왜요? 계속 육신적인 것에 사단은 계속 속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말씀 디모데후서와 전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은혜되는 말들도 있고 영적인 말도 있지만 육신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 엄청 많습니다. 감독의 자격부터 시작해서 집사의 자격도 그게 다 나와 있고요. 너는 가능하면 그 음란에서 피하라. 그 경건의 모양만 있는데 거기서 피하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후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사명이자 역할이고 해야 될 심부름이죠. 결국 결론도 똑같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에스겔서 37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만약에 진짜 이 속에 있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고 이 가운데서도 영적 시스템 절대 놓치지 않고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응답 주시면 우리가 할 고백은 진짜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금토일 시대도 준비하고요. 세 가지 뜰도 준비하고요. 성전에 대한 올바른 언약도 준비하는데 그 시작이 진짜 저는 올해 특히나도 은혜 많이 받고요. 담임 목사님이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제123 RUTC 응답이라고 하는 영혼의 응답이라는 그 속에 다른 것들 막 이렇게 하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복음 개인화.
영적 기도 시스템 만들라. 그러면서 이제 렘넌트들의 직분을 세워주시고 오랫동안 신앙하신 분들 직분 세워주시는데, 그러면서 구역이 이렇게 막 생기는데, 그리고 구역장은 매일매일 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어떻게 망대가 세워졌는데, 여기 너무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아, 하나님 진짜 하실 것 같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2024년이 마무리되어지고 되는 그 시간표에는 아, 진짜 하나님 하셨구나. 내가 한 게 진짜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뭐만 했는데요? 무엇에만 놓치지 않았는데요? 어디에만 지혜로웠는데요? 이거 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는데,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시스템에 집중했는데, 이번 한 주간 정말 제가 이렇게 잘나서 쓴 거는 아니거든요. 저도 그냥 하나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대신 띄워줄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절대 주권 속에 세워주신 걸로 저도 믿고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부족한 종이지만 아직 저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진짜 이번 기회에 난 진짜 담임 목사님 두고 정말 온전히 기도해야겠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강단을 막고 영적 시스템 하지 못하게 하는 그 흑암 권세 이기도록 정말 기도하겠다. 그러면 기도만 저희가 받습니까? 아니죠. 성도 한 분 한 분을 두고 기도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게 저희가 맡은 직분이니까. 저는 그냥 한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고 망하는 거 그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예전에 그랬거든요. 하나님 하실 일인데 필요하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진짜 교회 사랑하지 않더라고요. 목회자로 부르시고 저를 부교역자로 부르신 그 이유 가운데 제 여정 다 아시잖아요. 저 신앙생활 그렇게 잘했던 사람 아닙니다. 근데 끝까지 믿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그 배경 속에서 믿음이 계속 자라게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될 그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 일어서고 무너지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나는 진짜 사업하시는 그 산업인들, 일을 하고 있는 그 렘넌트들, 또 모든 직분 맡은 중직자분들, 그 현장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께 헌신하게 해주세요. 진짜 어디 앞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해주세요. 진짜 그 기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받을 축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응답의 시작이 영적 시스템,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정말 다른 모든 것은 놓쳐도 이것만은 놓치지 않고 올 한 해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 일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성도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크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에 지혜롭고 순결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시스템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서밋의 응답을 두고 지혜롭고 순결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이 비밀만 놓치도록 계속해서 방해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불러주셨고 또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믿음 가지고 결단할 때 그 결단이 지속되게 하여 주시고 혼자가 힘들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교회 시스템을 통하여 믿음이 세워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을 만큼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